네, 기도하심으로 이틀째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방콕 그레이스 은혜교회에 가서 양윤희 선교사님 부부와 귀한 나눔을 갖고 또 야시장에 가서 맛있는 저녁도 먹었습니다. 또 간밤에 편안한 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거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오늘 두 번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의 일정들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합니다. 이 시간 귀한 나눔 또한 허락해 주십시오.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희 그 사랑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이제 한 5분 정도 큐티하고 그러고 나눔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그 사랑을 그 태국어로 불러 보지 않아도 될까요, 목사님? 네. 네, 그냥 일단 한국어로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네. 말씀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말씀이 61절부터 73절. 그러면은 어제처럼 3개씩 읽으면 될까요? 이 목사님부터 해서 3절씩 읽을게요. 네. 엘멜라와 데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이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제가 할까요? 네.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학계는 42,360명이요 그의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요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73절은 다 같이 읽을까요? 네. 이와 같이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다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5분 큐티 하시겠습니다. 결국에 3분쯤 되긴 했는데 다 하셨나요? 아니 시간 더 필요하신 분? 우리 연 목사님이 빨리 하고 싶으셔가지고 누가? 그거이 보여 나는. 더 뽑아줄까? 네, 먼저 스타트 끊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 오늘 큐티의 제목이 온전한 예배를 위한 아낌없이 없는 헌신. 이 헌신에 이 초점에 맞춰야 되는데, 자 주님께서 그 야곱의 12아들을 그 믿음의 분량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량대로 12지파를 축복을 하게 하셨고, 또 각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분량을 허락해 주셨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 속성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제사장의 그리고 하나님 그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참 거저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걸 제도화시키다 보니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꾸 새로운 법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소위 얘기하는 율법주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기들은 일상생활을 하지 않고 어둠 분기수로 사니까
자기들만이 지킬 수 있는 그런 법들을 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이걸 자꾸 율법화 시켜 나갔습니다. 그것을 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대표적인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의 말씀까지 하시는 이 모습을 봅니다. 헌신이 도리어 헌신하라고 세워진 직분이 도리어 사람들을 옥죄고 사람들을 자유하지 못하고 얽매이는 그런 도구로 자꾸 사용되었던 거예요. 요즘 뉴스를 종종 봐도 자신들의 정당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이 국민들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당을 위한 법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욕심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무너뜨리셨어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만인 제사장 이렇게 불려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에 내가 자발적인 헌신을 할 수 있게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제도가 우리의 헌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는 진정한 제사의 헌신, 이것으로 주께서는 바꿔놓으셨어요. 그거를 솔직히 많이 제사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우리 주위에 보면 이 선민주의적 사고,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택함 받았어 하는 스스로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신앙인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부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참 제목을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정말 자기가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아낌없는 헌신, 그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각자의 그 믿음대로 또 주님이 주신 그 달란트대로 사용하시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며 또 교회가 만들어지고 예배에 헌신하고 예배를 같이 모여서 드리는 것을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드리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자기 은혜대로 헌신하고 드리고 싶은 그 자기의 분량대로 주님 앞에 헌신을 했을 때 그게 정말 모아져서 또 교회가 되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는 어느 누구 또 희생이라고 할까 감사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다 모여져서 물질적인 거나 또 육적인 거나 그런 것들이 헌신도 있고 또 자기의 감사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모여져서 이렇게 예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게 하나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 계보 중에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에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계보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이방인들도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계보에 꼭 들어가야지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천국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데 꼭 계보에 들지 못한 자라고 해서 다 부정한 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마치 부정한 사람들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우리도 칭하면서 그 우리가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보아야지 되는데도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잣대로다가 그 교회 안 다니고 이방 다른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나 이렇게 볼 때 대적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때가 있어요. 특히 성당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개신교 그 별거 아니잖아 이런 식의 얘기를 할 때가 참 많아요. 원래 우리가 원조잖아 이런 식의 원조 다툼하듯이 네. 우리 짝퉁이었어. 우리 원조 다툼하듯이 그럴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볼 때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먼저 깨닫고 그 이웃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참 그리스도가 구원임을 알려주는 그런 직분을 맡은 자들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 예배가 우리의 영적 예배가 다 예배되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족장들은 그 나머지 백성은 이렇게 그 뒷부분에 반복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각자의 진짜 드리고자 하는 것들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이루고 나가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구나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드림으로 나가야지만 우리 안에도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포로 귀한 자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그 모인 가운데서 구별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살 사람하고 성전 밖에서 살 사람 구별하면서 성전 안에서 특별히 이제 레위인들 또 성전을 이제 봉사할 자들 그런 사람들을 지명하면서 그러나 이제 그게 계보에 없는 사람들은 빼고 계보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넣고 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거는 이제 구약 시대니까는 그때 당시에는 뭔가 근거를 가지고 제사장 직위를 맡겨야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현대 시대에 살고 이제 구약과 현대를 이어주는 것은 이제 신약 시대고 신약 시대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모든 것을 파하시고 저희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근거가 있는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에 합당한 것은 이제 오늘 말씀처럼 이제 저희의 맡은 역할은 예배잖아요. 예배가 있고 또 예수님을 향한 이제 지체로서 이제 헌신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저희 온전한 예배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선교팀이니까 이제 온전한 예배는 온전한 선교를 위한 이제 아낌없는 헌신이라는 이제 조금 제목을 이제 제 나름대로는 좀 재해석을 해서 2024 대소라 선교회 태국 방콕 아우리치를 위한 아낌없는 헌신이라는 요 제목으로 했을 때에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저희가 이제 원래 이곳을 단기 선교를 오려고 했을 때에 제가 목사님하고 다 이렇게 자료를 쉐어했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재정 문제를 이제 카운트를 안 할 수가 없었죠. 계산을 다 해봤죠. 근데 이제 제 아내도 걱정을 했고 저도 걱정을 했는데 저희가 회비가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조금 약간 이제 부족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먹는 거 적게 먹지 그러더라고요. 어디 적게 먹나 보자.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성녀는 아침 조식을 그런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 점심, 저녁인데 조식을 뺀다 하더라도 부분적인 거고 또 제가 진선 목사를 좀 아는데요. 참 잘 먹어요. 많이 먹고 저도 이제 뭐 적게 먹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계속 고민을 많이 됐었거든요.
그러고서는 이제 시간은 다 이제 흘러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이륙을 해야 되는 이제 그 직전에 그 전날 저녁에 그 이제 정 집사님으로부터 전락을 받았어요. 그 부자 집사님이 아니고 부자가 아닌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어떻게 목사님 이제 가실 준비 잘 됐죠? 그랬더니 아, 이제 잘 됐습니다. 뭐 다들 이제 좀 가기 전에 좀 탈은 있었지만 잘 준비돼서 다 이제 내일 비행기 출국해요. 근데 그리고 잘 다녀오세요 이럴 줄 알고 이제 끊으려고 했더니 목사님 돈은 다 해결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늘 선교가 그렇지 뭐 언제 뭐 우리가 뭐 풍족히 다녔나 늘 뭐 저는 항상 그 선교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선교비가 들어가면 그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80%까지는 저희의 노력으로 하고 20%는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건데 우리는 항상 부족했어요 지껏 그랬더니 이제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이제 전화를 딱 끊었어. 전화를 딱 끊었어. 끊어가지고서는 뭐야 사람이 시덥지도 않게. 그러고서는 이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륙할 즈음 해서 문자가 하나 딱 왔어요. 목사님 제 전 재산 다 보냈어요. 전재산을 보내. 전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보냈다는 거예요. 과부의 두랩돈을 보내신 거지. 그래가지고서 그래가 제가 제 아내한테 아니 집사님 돈도 없는데 왜 이걸 막 보내서 문자를 막 치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보더니 그거 그렇게 보내면 안 된다고 시험 든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고서 이제 그렇게 해서 보내야지 그렇게 보내면 되냐 그래서 또 그냥 다 지우고 다시 이제 또 할렐루야 그러고 그냥 하나님께서 집사님 통해서 이렇게 보내신 것 같다고 문자를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채워진 거예요. 부족한 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또 집사님이 아낌없는 헌신을 통해 가지고 저희 선교팀과 함께 몸은 함께 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뜻으로 함께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에 정말 그 비행기 타고 오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돈 때문에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마음을. 그 집사님이 그 마음을 정말 이 선교팀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응원하고 있고 지지한다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 통해서 그 집사님 통해 가지고 제가 받으니까 정말 은혜가 너무 많이 됐어요. 오면서 위로가 너무 많이 된 거예요. 뭐 동기에서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래서 참 집사님들이 나중에는 우리가 같이 가서 좀 은혜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 다시 한번 소망하고 또 기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멘. 네. 저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일단은 64절에 보면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해서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구분, 분별 이러잖아요. 저희가 이제 예수님이 사랑이시라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약간 이게 좀 더 관용적이고 더 좋아 보이고 빛나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 그런 생각을 아침에 좀 했어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 우리가 나실인이잖아요. 나실인 예전의 기준을 보면 나실인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 이제 목회자로 이제 직분을 받으신 분도 있고 또 목회자 직분이 되다 보니까 자동스럽게 사모로 되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그렇지 않아도 우리 모두 이제 성도의 직분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넌크리스찬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품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들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선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묵상을 했었어요. 이 땅이 참 그러니까 다양한 종교의 나라잖아요. 불교이기는 한데 이 관용을 참 잘하는 나라인 것 같아요. 방콕이란 나라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마리아나도 되고 술은 당연하고 또 뭐 적당히 벗고 다니는 것도 되고 동성애도 되고 다 각자에게 존중을 받고 여행자의 천국이고 난 처음에 여기가 천사의 도시라고 그래. 왜 천사의 도시야? 얘네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닌데 왜 천사의 도시야? 그렇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 다양한 것 같아요. 못 사는 건 사실 그거는 어느 도시에 가서나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다 있긴 하지만 방콕이 참 정말 다양하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물론 서울도 되게 다양하죠. 근데 그 어느 정도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종교적으로 또 인종적으로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이 다양한 나라에서 저희가 이게 잠깐이지만 밖에 이렇게 도보로 여행을 하기도 하고 차를 타기도 하면서도 정말 많은 종교들이 섞여 있고 또 많은 기준들이 혼재하고 있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경건에 처하면서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그런 생각을 잠시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나눔과 헌신인데요. 70절에 보면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등등등 누구는 이만큼 드렸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저희 남편 목사님께서 방금 나누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이 느헤미야서의 주인공은 사실은 처음엔 느헤미야로 시작하잖아요. 끝도 느헤미야로 끝나거든요. 근데 이 사역이 알고 보면 사실은 세 분의 좀 굵직한 리더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스룹바벨이 있었고, 그다음에 에스라가 있었고, 스룹바벨은 성전을 지었고, 에스라는 종교적 지도자로서 말씀이나 율법을 가르쳤고, 느헤미야는 평신도 선교사로서 선교사니까 안 된다고 평신도 지도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평신도 지도자로서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말씀에 입각해서 했지만 일단 목회자 신분은 아닌 걸로 평신도로서 이 땅에 와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한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다. 물론 시작은 그럴 수 있다. 시작은 한 사람의 기도한 사람에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메시지가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임진석 목사님과 양윤 상교사님과 막 이렇게 재미있는 결혼 스토리를 들으면서 그 재정훈련에 대해서도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기 전에 저희가 1차, 2차, 3차 하면서 남편과 저도 약간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특히 이제 굵직하게 저희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면 선교대회가 있잖아요. 이번 태국 선교도 사실 재정이 좀 모자랐어요. 더군다나 그 바린다반 파크 그 공원에 그 호텔에 의해서 사실 마이너스 54만 원 지고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감당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기적처럼 상쇄시켜 주셨어요. 없애버리셨죠 그거를. 그리고 이제 가만히 더듬어 보면 이걸 통해서 되게 많은 물론 하나님이 이 선교 되게 기뻐하신다는 메시지 그리고 저는 뭐 조금 더 신중해야 되는 메시지도 있었고 또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이 땅이 얼마나 사실은 오염돼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아니 리노베이션 하는데 예약이 가능하다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그 사실을 내가 현지인을 통해서 알아가지고 아고다에 그 항의를 한 거잖아요. 이런 일이 된다는 게 난 진짜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어쨌든 거짓과 사기가 판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고 아멘. 근데 또 그 와중에 이제 또 여진 목사님 이렇게 오시면서 약간의 재정적 적자가 이제 눈에 보여서 또 뭐 먹다 보면은 또 상쇄되더라 이러면서 조금 저렴한 거 먹고 그러지 뭐 근데도 이제 저도 나름 걱정이 돼서 예비비를 좀 챙겨가지고 넣었어요. 근데 그 예비비를 아직까지도 인출을 못 하고 있어. 근데 어쨌든 마음속에 이제 내가라도 채워야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또 되게 위로가 됐던 게 그 정집사님도 그랬지만 또 다른 정집사님이 계세요. 부자 정집사님 말고. 근데 그분이 또 저희 오기 전에 남편을 갑자기 불러내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면서 잘 다녀오라고 또 헌금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되게 많이 채워져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 이번 선교 진짜 기대하고 계시구나. 제가 주께서 쓰시겠다 하랬는데 너네 돈 그렇게 없어도 돼. 근데 몸만 와가지고 내 사역에 동참해 이런 듯한 메시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기도 하고 또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오기 전에 저희 집은 선교대 때문에 막 남편이 입 나와가지고 막 그랬던 거 다 아시죠? 근데
어쨌든 그것도 되게 이제 채워지실 것처럼 이제 그런 사인을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여기 느헤미야처럼 남편이 나보고 느헤미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은 했지만 이걸 채워주시고 이걸 만들어 가시는 분은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거를 이 재정 훈련을 통해서 놀랍게 이렇게 메시지가 참 선명하게 들리는 것 같은 그런 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과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이번 단기 선교에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심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대표 기도는 저희 김상도 목사님께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하여 방송교팀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아버지 저희를 정말 예비해 주셨는지를 생각합니다.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임진성 부족한 목사님 이 것들을 땅에서 이 주께서 다 병든 아시고 땅에서 또 사기와 사랑하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악행이 가득하고 주님 마리아나와 하나님 또 얼마나 저희들을 정말 이 사랑하시고 빈부격차 그리고 또 환경 오염 동행하시는지요. 참 많은 저희들은 문제가 있는 이 정말 도시들을 하나님 바라봅니다. 놀랄 아버지 따름입니다. 이 방콕 땅을 하나님 불쌍히 아버지, 여겨 주시옵소서. 생각지도 이 못한 땅에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아버지 보석처럼 세밀하신 박아 놓으신 그 양윤 선교사님 하나님의 부부를 위하여 간섭하심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이 또다시 부부가 한번 이 느끼고,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가운데 정말 하늘의 말씀 기적이 인도하심을 베풀어지기를 놀랍게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주님, 또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고 정말 이 저희들은 땅의 강팍한 마음 최선을 속에 다해 하나님의 복음을 계획하고 또 전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또 이루려고 저희 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렇게 곳에 부족한 함께 것을 복음을 주께서 전할 수 또 있도록 또 이 가족을 하나님 위로하기 채워주시고 위해서 또 풍성함으로 하혜리를 위해서 저희 인도하여 선교팀을 주심을 붙여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처음부터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 풍족히 하나님 채워주시고 아버지, 늘 놀랍게 변화시켜 동행하여 주시고 주시고 회복시켜 또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특히 우리 주시고 하엘이 기억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그 어린아이가 해주심을 이 땅에 와서 이 낯선 환경 감사드립니다. 속에서 하나님 많이 아버지, 아팠을 것이고 또 주여. 많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복에 복을 하나님 더하사 아버지 하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말씀 주신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쓸 것 같아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들을 허락하실까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구하는 것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쓰임이 기대해야 되는데 우리 이익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와서 태국 방콕에 와서 보니 김정수 사모님처럼 하나님 이 칠같이 어두운 땅에 보석이 있었고 그 보석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보석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몰랐던 보석, 그러나 하나님은 일찍부터 알았던 보석을 저희들이 보고 듣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임진성 목사님과 양윤희 사모님 또 하예리까지 이 가정을 바라보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보석이 더욱더 보석같이 빛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쓰신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보석을 쓰신 주님, 또 저희 선교팀을 쓰실 주님, 그 아멘.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면서 소망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이번 선교를 위해서 아낌없는 헌신을 하였습니다. 조의 선교회를 통해서 또 염상 목사님과 김종숙 사모님, 또 이수경 목사님, 또 오늘까지 오지 못한 또 박여진 목사님, 또 저희들과 함께 이 선교팀을 위해서 아낌없는 헌신을 허락하신 주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압니다. 아멘. 이걸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멘. 오늘 하루도 주 하나님께서 온전히 시시때때로 의탁하오니 시시때때로 간섭하시고 개혁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또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통해서 하나님 구별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는 은혜도. 기쁘네. 아니 주정 집사님이 다 그렇게 플로잉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 그 좀 저기 넉넉히 근데 예. 카펜터 정 집사님은 우리가 뭐 대충은 그